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남겨주신 이유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남아있는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거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막강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는 2절을 보시면 첫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이고, 또 4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1절에도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리고 4절에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은 학생들에게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절제하며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은 학생들을 보다 발전되게 하고 성숙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또한 당시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극복한 후에는 신앙이 성숙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그 시험에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넘으면 합격을 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을 하면 다시 시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답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일찍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빨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더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이 많고 잘 되어지고 뭔가 공부도 잘하게 되어지고 좋은 곳에 취업하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고 일찍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되어 간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어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은 이방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 가운데, 내부, 중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거민들을 중심으로 이 내부 중앙에 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의 풍습과 종교, 사상과 가치관이 그들 내부에 깊이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 빛을 비추는 삶도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여 언약을 맺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들 사이에 묻혀 살았던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것은 이 타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타협한 이유는 이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는 것보다 이 가나안 땅의 특성과 농사 짓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생활과 정복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이 이 농사 기술을 배웠을 리가 없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은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이 섞여 살면서 이 두 민족 사이에 결혼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 두 민족이 왕래를 보여주고 이 결혼을 통해서 두 민족이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이 저지르는 그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뒷받침하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것을 우리 가운데 용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작은 부분에서 허용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며 그 길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문의 7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초대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 온니엘에 대한 기록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록이지만 여기에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전형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재타락이라는 이 선명한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7절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리사다임은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리시아의 복수형으로 구산 리사다임은 죄들의 구산,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이 왕에 의해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참지 못하는 절규일 뿐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간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어서 즉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있자 말자 하나님께서 곧 구원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구산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섬기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들이 부르짖자 말자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세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겼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감동적으로 표현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한글 성경에는 그에게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어디 위에라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와 구별되는 구약 시대의 성령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신자 개개인의 마음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했고 그 사역이 종결되면 떠나가시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공기,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는 사물이나 인간의 마음과 동기를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 실체를 지칭하는데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힘으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이러한 여호와 영이 온니엘과 함께하였으며 그 위에 머물러서 통치하심으로 이스라엘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온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의 직책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오늘날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기 위해 어떠해야 함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할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사는 스스로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자여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 부름받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되고 둘째는 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였는데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표현은 온니엘뿐 아니라 사사로서의 활약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과 입다, 삼손의 경우에도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사사의 직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성령만이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그 땅이 평온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평온했다는 것은 외부의 침략과 압제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두 직분을 주셨습니다. 온니엘은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크게 활약하였던 이 갈렙의 조카로서 갈렙을 도와 당시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드빌을 쳐 정복함으로 이미 그의 신앙과 용맹을 널리 떨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세우셨는데 우리도 온니엘처럼 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하며 이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더욱 함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온니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는 소중한 동기와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 안에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가 더욱 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서 그 은혜가 주변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교회 학교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